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창을 아주 특별한 특창을 들었어. 대단히 이색적인 경험을 하네요. 요즘 뭐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참 좋습니다. 이 한정자 자매님 맞아요? 네. 어디 와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나가실 때 오늘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꼭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우리 하늘까지 꼭 같이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어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질문을 보냈다고 저에게 그 질문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셨죠? 전 누구신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잠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악과는 하와가 따먹었는데 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첫째 질문이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이 대답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 여자가 죄를 먼저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인데요.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딱 맞은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자만 먹은 게 아니고 누구도 먹었습니까?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물어봐도 되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에 여자가 옆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는 여자를 만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아담에게 말씀하실 그때에 아담과 함께 듣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없었는데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렇게 하고 금방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짓나 보자 하시고 아담에게 그 이름 다 짓게 한 다음에 20절부터 거기 가서 비로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어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그 많은 동물들 이름 다 짓고 그럼 며칠 걸렸겠네? 이런 생각을 혹 할는지 모르는데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날 다 지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뭐 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와, 어떻게 아담이 그 많은 동물을 그런 짧은 순간에 다 지었을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현대주의 학자들은 그런 거 가능하지 않다 이럽니다. 그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누구를 표준으로 하는 얘기일까요? 오늘날 사람의 지능을 표준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누구보다 조금 못했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다 알지요? 시편 8편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최상의 슈퍼컴퓨터보다가 아담의 지능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지었어요. 지은 것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 다 기억을 했어요. 그래야지 이름을 부르지.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그 이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아라고 시험해 주신 겁니다.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만큼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순간에 다 지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례사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지만 이건 제 생각에 그 얘기 또 한 번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네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원문은 그렇습니다. 우리 번역은 죽을까 하노라 해놨죠. 그 번역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지 아니하려거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할 때에 코에 생기 불어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생기 불어 넣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 생기를 불어 넣은 것은 누구에게 불어 넣었어요? 아담에게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단 말입니까? 아담에게 맡긴 겁니다.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 때는 그 생명을 아담에게서부터 여자에게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낫다고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얘기는 이따 설교할 때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이 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 여기서 보낼 수 없죠. 두 번째 질문은 성경에 족보가 있는데 기록된 이름은 장자만 기록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자식들과 가인과 아벨 아담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다른 자식들이 있었는데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었을까요? 그런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마지막 창세기 5장을 다 읽으면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이라는 이름은 아벨 대신 준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신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셋을 낳은 다음에 아담이 930세에 죽었으니까 130세에 셋을 낳았으니까 그 후에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낳죠. 그러니까 아담이 기록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을 수 있는 계통에 대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자녀들 이름 다 기록하려면 그것만 기록하려고 해도 성경책 한 권만큼 두껍게 됐을 거예요. 마지막 문제. 안식일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지옥 없다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적어도 신약 성경에 13번 나옵니다. 13번. 그런데 지옥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지옥이 없다고 하는 말이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안식일 교회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지옥입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정확합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모두 다 1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한 번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지옥에 던져,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자리를 떠난 천사, 반역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그 지옥이 한 번 나오거든요. 그 지옥은 헬라 말로 타르타로스라 그럽니다. 타르타로스. 근데 이건 딱 신약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다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게헨나. 그런데 이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은 불못이라고 그랬습니다. 불 속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지옥이라고 하는 말 나오는 것은 다 게헤나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한번 나오는데 그것도 게헤나입니다. 자, 게헤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좀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이게 예루살렘 있는 그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여 밑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보입니까? 흰놈의 골짜기. 이것이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서남쪽 골짜기의 이름입니다.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흰놈 좀 우습죠?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흰놈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흰놈의 땅 소유인 골짜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지형 이름입니다. 지형.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그는 기드론 골짜기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 이쪽 밑에 서남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성경에 12번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은 게헤나입니다. 헬라말로. 게헤나라는 말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를 헬라말로 하면 게헤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몰록의 신상이 있던 때입니다.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은 저곳에 가서 자기의 자녀들을 몰록신에게 불태워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 요전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들어서서 저 골짜기를 다 파괴했습니다.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나라의 거름더미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기다 전부 오물들을 갖다 버리고 뭐 개 죽은 거 고양이 죽은 거 이런 거 다 저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썩으니까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불 질렀죠. 그 불 질러 태웁니다. 불을 질러서 태우는데 그 불 질러 태우는데 그곳을 게헤나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게헤나에 가는 것보다가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랬거든. 그러면 거기 듣는 사람들은 두 눈을 가지고 게헨나에 가는 게 낫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딱 들으면 게헨나가 어딘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여기니까. 게헨나 그 뭐 버리는 데예요?
쓰레기 버리고 더럽고 불사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불도 안 꺼지고 뭐도 안 죽는다. 구더기도 안 죽어.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불이 다 타는 거 아니거든요. 한쪽에는 불부터 타고 한쪽에는 썩으니까 뭐도 득실거리고 구더기도 득실거리고. 그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게헤나가 무엇이라는 거 뻔하게 알죠. 네. 그래서 저것은 마지막에 모든 죄인들을 완전히 불살라 없애는 불못을 상징하는 마을이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몰록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저곳이 성지였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불못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당장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생하는 게 아니고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을 해서 어디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신천신지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옥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여기 있는 것은 지금 그곳에 가면 있어요. 게헤나 골짜기 예루살렘 서남 쪽에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보는데 거기에 나무도 나고 뭐 집도 있고 요새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타는 데가 아니잖아요. 흰놈이 골짜기 사진이 나왔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탈 것을 다 태우면 뭐 해요?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지옥은 불탈 것이 다 타고 난 다음에는 꺼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도 심기고 이렇게 되죠.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편입되어서 재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어느 구석에 지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은 다 없어져요. 그런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죽은 사람들, 오늘 저녁 자세한 얘기 할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 대답은 여기쯤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짧게 얘기한다고 그래도 벌써 16분이나 얘기를 했네요. 오늘 또 설교가 16분 더 길어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이 구주라는 정명, 하나님의 예언과 족보를 성경의 두 큰 특징, 다른 모든 경전보다가 성경의 특징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보다가 있지만은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 특징이 족보를 많이 기록한 것하고 역사적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역사적 예언을 많이 한 그 핵심 목적은 예수가 과연 구주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리 함이라.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냥 일지요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리 함이라 하니까 그인 줄이라는 말은 자기가 메시아 구주인 줄 믿게 하리 함이라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맞은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사야 43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곧 그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그니, 내가 그인 줄, 이것은 이사야 4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말하는 것은 그 말이잖아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하는 거 예언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이사야 43장 11절에 말한 그인 줄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역사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구원자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이 구주다,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 예언을 활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성경 종교의 독특성 중에 족보와 역사적 예언 두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족보의 신학이라고 한 것 중에 여섯 번째 신학이 메시아 출현의 계통을 분명히 밝혀준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족보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생명을 얻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역사적 문헌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구주가 어떤 가계를 통해서 오시는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두 가지 큰 중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내게 생명을 누가 주었느냐, 그것이 하나의 큰 중요성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어떤 가계의 계통을 통해서 오시는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족보를 기록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기에 지루해가지고 이거 왜 낳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이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 미국 올 때에 신원조회라는 것들을 모두 좀 하셨나요? 신원조회를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김명호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내놨는데 거기 그 이름을 내놓은 그 사람이 진짜 김명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뭘 해가지고 알아요? 호적 살피고 뭐 다 해가지고 확인하잖아요. 제가 삼육대학 신학과 1학년 때요 시골 교회에 학생 전도사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학생 전도사로 갔는데 안식일날 금요일날 저녁하고 안식일날 낮에 하고 이제 하고 저녁 때 이제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교인들이라 시골 교회 많이 모여가지고 한 13사람쯤 모이는데 누가 누군지 다 알죠. 그런데 낯선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띄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손님으로 지내다 왔는가 보다. 아무도 그 교인들 중에 그 사람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했죠. 오늘 손님 오셨는데 하니까 예, 제가 위생병원에 내과 의사입니다 그래요. 내과 의사 아무개입니다. 제가 위생병원에 내과 의사를 누구누구인지 아나요? 모르죠. 신원조회를 어떻게 해요? 모르죠. 예? 그런데 예배를 다 마쳤는데 이 사람이 안 가요. 머뭇머뭇해요. 그래서 어디 숙소가 없냐고, 숙소를 못 정했냐고, 여기는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지금 이쪽에 이 병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쪽에 나와서 개업할까 생각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연합회장은 누구고 병원 원장은 누구고 뭐 이 얘기를 쫙 늘어놓는데 제가 세상에 뭐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뭘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어디 숙소를 정한 데가 없었으면 제가 자는 방에 같이 잡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고 와서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옷이 다 없어졌어요. 여름이라고 말입니다. 입고 간 것은 뭐 그때 잠옷도 가지고 다닌 게 아니고 팬티에다가 런닝만 입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걸어놓은 옷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 성경 찬미 담고 왔던 가방, 그것도 없어졌어요. 아니 내 설교 준비 다 해가 왔는데 몽땅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입고 밖에 나갈 옷이 없어. 이거 이 잠옷이라도 입고 왔으면 잠옷이라도 입고 나가는데 팬티 그 여름에 런닝만 입고 이것도 소매 없는 런닝만 입고 밖에 어떻게 나가요? 그런데 그때 군인이 한 사람 같이 잤어요. 그래서 그 군인이 나가서 이 동네 얘기하면 얘기해가지고 양복을 빌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빌린 양복을 입고 성경도 참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들고 빌린 성경 들고 그날 설교한 거 제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요, 한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신학과 학생이, 내가 2학년 됐는데 1학년짜리 학생이 오더니 형님 왜? 형님 오산교회 다녀갔다면서요? 오산교회? 나 오산교회 간 일 없는데. 그 오산교회 와서 우리 수석 장로님 전지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빨리 돌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지고 그 안에 가방 안에 내 옷 안에 신학 36대학 신학과 1학년 김영호 학생증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증에다가 일자를 사자로 고쳤어요. 일자 사자 고치기는 쉽잖아요. 일자를 사자로 고치고 내 사진 띄고 자기 사진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 돌아다니면서 신학과 4학년 김용호라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김용인지 아닌지 뭘 조회해 봐야 되겠어요? 신원 조회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구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생기죠. 그렇게 생기면은 그 사람이 진짜 구주인지 아닌지 뭘 해봐야 되겠어요? 신원조회를 해봐야 됩니다. 뭘 가지고? 성경의 예언과 또 족보.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와 성경의 구원을 위한 예언은 한 묶음으로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와 예언이 함께 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때에 예언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족보는 족보대로 족보는 관심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족보가 예수가 과연 구주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예언적 결정적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생각 못 하셨으면 이거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족보와 예언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이 계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지 아니했으면 온 자 아닌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건 다 뭐예요? 가짜입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미국도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가짜 재림주가 얼마나 많아요? 가짜 재림주, 내가 재림주다, 가짜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희한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재림주라고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발을 땅에 디뎌요? 안 디뎌요? 안 디뎌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공중에 계셔서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 올립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공중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데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땅에 발붙이고 다니면서 자기가 재림주다 재림주다 하는 거 진짜요 가짜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 풀어가면서 말이지, 계시록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내가 재림주다 하면 다 꾸벅꾸벅 속이는 사람은 속이니까 기막히게 속인다 할지라도 성경 연구한다는 사람이 속고 따라가니 이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요 아주 잘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잘 믿습니다. 왜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믿을까요? 과학은요, 자연과학은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학은 가설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면 이것이 사실이 되는 겁니다. 가설이 정설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가설입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이거 실험입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면 증명입니다.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하는 학문적 방법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바로 그 방법이 오늘날 모든 논문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르겠어요. 헛된 철학 따르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놓은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는 실험에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무엇함으로 안다?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알아요. 안 믿어보세요. 그것이 지식이 되는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때 배 13척 가지고 일본 배 300몇 척을 다 깼다. 봤어요? 아니 보셨냐고요? 그런데 그거 다 우리 그렇다고 말해요? 왜 말해요? 기록을, 역사적 기록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13척을 가지고 말이야 300몇 척의 배를 다 깨서 아니 난 그거 안 믿어. 그럼 그게 지식이 돼요 안 돼요? 그게 다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죠. 그렇게 한 사람한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알기 전에 그거 뭐 하니까 알아요? 믿음으로 압니다.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좋은 예화가 있지만은 이제 그 얘기들 다 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뭐와 무엇이다? 족보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족보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같이 갑니다. 특별히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리를 가르칠 때에 이 둘은 한 묶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성경 예언에는 두 줄기가 있습니다.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이 두 줄기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줄기는요, 이 첫째 줄기는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그거 보내드렸는데 요거 아니 말고 요 말을 보내드렸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업에 대한 것이 그것이 첫째 줄기입니다.
두 번째 줄기는 구원 사업에 대항하는 세력과 거기에 대처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요, 구원 사업에 대항하는, 대적하는 세력과 그 세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업에 대한 것은 예정입니다. 그거는 예지 이전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미리 정하신 대로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은 예정에 속하는 겁니다. 예정한 사실을 우리에게 발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하셨어요. 그런데 둘째 줄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예정되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것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진행하실 때에 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해할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하든지 방해합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이 어떻게 방해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방해하는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걸 예언한 겁니다. 이것은 예정이 아닙니다. 예지입니다. 그래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가게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란하고 사람들에게 방해하기 위하여 가짜 계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요, 이 예루살렘 이제 소위 성지 방문을 했잖아요. 성지 거룩한 땅 아닙니다. 성경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거룩한 땅 없습니다. 예, 거룩한 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땅이 아닌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우리를 안내한 사람이 이슬람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를 안내해가지고서 그 바위 그 사원, 이슬람 바위 사원 그 속에 딱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갔다 오신 분 많죠 여기. 거기 가면은요 신발 신으면 못 들어갑니다. 신발 벗고 카메라 절대로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거 내놓고 그걸 이제 들어갑니다. 그 가면은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바위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사 드린 바위래요. 그래서 아니 이삭을 제사 드렸대.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제사 드렸대요. 유대인들이 말이지 그걸 갖다가 속이고 이삭 제사 드렸다고 얘기하는 거지. 원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잖아. 그래서 이슬람은 장자의 계통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대요. 이거 무엇을 갖다가 속이는 겁니까? 대적하는 겁니까? 족보를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통을 통해서 구주를 보내시는데 그 족보를 대항하고 속이는 일로 태어난 게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대해서는 족보로 대항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해서는 나라로 대항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교란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예수 안에서 구원하는 이 길을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걸 두 번째 예언의 줄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주가 오시는 계통에 대한 예언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주가 오시는 계통에 대한 얘기가 뭐냐?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자가 먼저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주어서 남자가 먹었잖아요. 여자는 누구 때문에 존재하게 됐어요? 아담 때문에 존재하게 됐어요. 그렇죠? 아담이 없었으면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이 신체와 여자의 생명은 누구가 낳은 거나 같아요.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8절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누가 대답하셨나? 제가 물으면 다 엄마한테서 났다 그래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니, 틀렸어요. 그래서 그럼 정답이 뭐예요? 부모님에게서 났죠. 왜 엄마한테서 났다 그래요? 부모님에게서 났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생명의 씨는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게 옛 사람들은 다 표현한 겁니다. 씨가 누구에게 있으느냐? 생명의 씨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남자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그에게 무슨 씨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씨를 그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그들이 무엇을 알았어요?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벌거벗은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부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 하지 아니하였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벌거벗은 거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벌거벗었는데 그 똑똑한 아담이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이런 옷을 안 입었지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묻습니다.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9절부터 창세기 3장 9절부터 보면 나오죠.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그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뭘 알았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을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을 몰랐느냐? 그때는요 아담이 빛을 옷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다 빛을 옷으로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무슨 옷으로 돼요? 빛의 옷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은 줄 몰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무엇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요? 빛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가만히 한날은 앉아서 성경을 명상하는 가운데요 이 세상의 젖발이 동물들 중에 포유류 중에 옷 안 입고 태어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포유류 동물들은 태어날 때는 빨갛게 태어났지만 조금 있으면 다 몸에서 뭐가 나와요? 옷이 나와요. 옷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애기 낳아놓으면은 암만 기다려도 옷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옷을 지어 입혀야 돼요? 부모가 옷을 지어 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이런 의미까지 있는 겁니다. 빛의 옷을 없어졌어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옷 입고 나왔을까요? 빛을 옷으로 입고 나오는 거죠. 빛을 옷으로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걸 먹어서 뭐가 없어졌어요? 생명인 빛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빨고먹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화과 잎을 엮어 둘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담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없어졌다.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그 말은 그 말이요 그날 바로 죽는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안 죽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 버려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어디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죽은 사람, 산 사람, 죽은 사람, 산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그런데 우리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모르면 구원이 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요, 재림 교인들까지라도 저쪽에 다른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죄가 인간이 행하는 도덕적 행동에 달린 줄 압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도 빛의 옷이 없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하나는 무슨 사람? 옛사람.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사람. 새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그러고 아담 안에서 옛 생명, 죽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몽땅 무슨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죽은 사람입니다. 아담의 생명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거 길게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시간 때문에 제가 다 생략하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없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빛의 옷이 사라진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것을 먹는 그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도 그렇죠. 자식이 아파 죽는데 내가 그 아이 살릴 권력이 있으면은 살리겠어요. 에이고 그놈 귀찮더니 죽은 거 내버려두자 그러실 겁니까? 하기야 글쎄요. 너무 귀찮게 굴면 그럴는지도 몰라요. 요새 이거 생육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랑의 샘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동물들 보세요. 그 자기 새끼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 애착을 나타냅니까? 그게 어디서 생겼습니까? 생육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생육 안 했으면 그거 뭐 하려고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새끼에 대해서는 옆에서 자기 주인까지라도 가까이 가면 합니다. 개들이요. 그 자기의 생육한 혈연에 대한 강한 애착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육하는 동물들의 심령 속에 심어놓은 사랑의 샘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인데 살릴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살릴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지요. 그래서 아담이 죽은 죽음, 우리가 죽임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경은 그렇죠?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원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빚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빚입니다. 누구한테 빚졌어요?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탕진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빚 갚아줄 자가 와야 돼요. 빚 갚아줄 자가, 빚을 갚아줄 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빚 갚아줄 자가 오는데 이 사람은 빚진 자가 와야 되겠어요? 빚 없는 자가 와야 되겠어요? 빚 없는 자가 와야 되겠어요? 그 빚이 없는 자가 온다고 하면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되겠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됩니다. 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은 다 누구의 씨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담의 죽은 씨, 그것으로 태어나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의 빚을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의 구주는 누구의 씨로 오셔야 해요? 남자의 씨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탄생하셔야 해요? 전혀 남자를 경험한 일이 절대로 없는 동정녀에게서 당신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씨, 당신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남자를 경험하는 일이 없는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족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경 절수 나왔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에게서 응했다, 성취되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과 뭐는 같이 가요? 족보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와 구원에 대한 예언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줄기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거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성경을 믿게 앞에는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리라. 13장 19절에는 그렇게 말했고 14장 29절에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 좀 비춰보시죠.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것은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그 예언을 하신 분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가르쳐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족보와 예언은 구주가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을 연구하면서 이건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나라 다음에 이 나라가 일어나고 이 나라 다음에 이 나라가 일어나고 어떻게 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보니 성경의 예언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만 알면 그 성경의 예언을 절반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의 예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족보와 예언을 통해서 확실히 뭐 해주셨다? 증명해 주셨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역사라고 하는 이 현장을 실험관으로 삼고 예언과 족보라는 사실을 실험 재료로 삼아서 실험을 해서 증명된 과학적 증명으로 인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 세상의 자연과학을 사람들이 잘 믿는 이유는 실험으로 증명되니까 실험해가지고 확실한 거 증명했잖아.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무엇으로 증명이 됐어요? 실험으로. 무엇이 시험관이고 역사의 현장이 시험관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시험 재료예요? 성경의 족보와 예언이 시험 재료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믿을 만합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 생명 안 가지고 있으면은요, 호흡 딱 끊어지면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좀 젊었을 때 아글따글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요,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80이 넘고 살아보니까 아이고 전부 부질없는 짓이구나.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하고 지내는 게 좋겠다? 곧 지나가리라. 이거 곧 지나가리라. 그래서 화낼 일도 필요 없고 싸울 일도 필요 없고 이거 곧 지나가는데, 이거 곧 지나가는데.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에게만 두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에게 두고.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로 4절은 우리에게 권고하지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거기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 생명을 얻으면은 무슨 옷을 입게 됩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가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무슨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무엇을 가져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그 생명을 가지라. 그 생명을 가지면은 너희들이 무엇이 된다? 세상에 빛이 된다. 왜? 무슨 옷을 입었으니까? 빛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참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제 말 아닙니다.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그 사람에게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경의 족보와 예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됩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고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무엇해도 사는 사람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생명. 아무리 살기 싫어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나는 부활 안 할래? 안 할래 하면 부활 안 할까요? 다 해요. 도리가 없어요. 부활 누가 해요? 큰일 났네.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 부활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산자의 땅에 영원히 살 것이고, 심판의 부활을 한 사람은 죽은 자의 땅에서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때까지는 지옥이, 이 땅이 탈타로스 지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환경이 타르타로스 지옥입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다 그곳에서 만나고 싶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 다 뵙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엇을 꼭 소유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소유하시고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사시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우리 주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조상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 이 땅에 사람 되어 독생자로 생명으로 오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빚진 이 빚을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다음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족보와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구도자들이나 이미 신앙하는 사람들이나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욱 공고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다 되도록 일일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마음속에 떨어져서 우람하게 자라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소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